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모두한 자 복이 있나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 이제 30일 동안 그 기도를 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령이 반포된 것을 알고도 이제 똑같이 하던 대로 이제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했고 결국 그 대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시기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은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대략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단호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가? 사실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야죠. 나라를 지켜주고 다니엘이 사실 나라의 2인자긴 하지만 여러분 노예로 지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로잡아온 그 사람 그런 처지를 아예 안 받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하고 다니엘이 노예가 되게 했는가?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보통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나라가 망했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왕은 생각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다니엘을 저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이제 왕은 경험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벽에 손가락에 글씨를 적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준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꾼 꿈도 해몽을 해주고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두 종류로 나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젊으셨을 때 안 그런데 오히려 그 이제 몸도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본인도 아시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살려고 하시는 거죠. 더 살고 싶다. 다니엘이 80이 넘었지만 여러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그런 삶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다니엘은 뭐 지금 제국의 2인자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 대신에 죽음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사실 여러분 그 다니엘처럼 이렇게 험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지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 중에서 지금 저희가 1948년 이제 분단되지 않습니까? 1945년에 해방되고 뭐 북한과 남한이 각각 정부를 구성한 게 이제 그게 되니까 그때 분단으로 본다면 여러분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6.25가 벌써 몇 년 됐나요? 벌써 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왔잖아요. 그때에 이미 그때부터 서서히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이런 목숨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그때부터 펼쳐졌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 연세 아무리 많이 드신 분 해봐야 38년생, 뭐 40년생 하시면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실은 뭐 동성애 문제부터 해가지고 점점 하나님 믿는 것을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쓰지 마라, 뭐 시즌 그리팅 써라, 그리고 관공서에서 모든 종교적인 거 다 제거해라, 그러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는 사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벌어질지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똑같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겁니다. 다니엘의 이 그 선택을 놓고서 이 다리오 왕이 아마 밤새 아마 기도하면서 밤새 아마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왕은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도 않고 다니엘을 걱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다리오가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고 다니엘이 이 밤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마조마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다루시고 계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겐 위기지만 다리오에게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데,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실까, 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다니엘은 큰 위기입니다. 근데 다리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여러 곳에서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로마에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무섭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죠. 그 다음에 사자한테 그냥 이렇게 광장에서 그냥 뜯겨 먹히는 겁니다. 예. 또 어떻게 죽었나요? 네, 불에 태워 죽는 거를 사람들이 보는 대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기름에 튀겨 죽였다. 이게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죽였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무력해 보입니다. 무력하다. 아니,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거를 왜 믿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목숨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없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강력한 동인, 자기들에게 없으니까 가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기독교를 믿게 돼서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갔지만, 사실은 그들의 죽음은 무력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본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왕인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나보다 그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왕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따로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간절히 그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에 왕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자굴에 가서 슬피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슬피 소리를 질렀단 말은 이제 이 왕도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왕이 기쁨으로 가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지켜주셨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됐다면 왕이 하나님 믿고 있는 거고, 근데 슬피 소리 질렀다는 거 보니까 왕은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과연 지켜줄 수 있는가? 아마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셨지가 아니고 구원하셨느냐?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근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다리오 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니, 물론 당연히 살아계시니까 벽에 글씨도 쓰셨겠죠. 그리고 살아계시니까 다니엘에게 그 뜻을 알려줘서 해석도 했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상에 절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구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왕이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냥 반신반의하는 정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리오가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이때 이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지만 너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죠. 안타까운 거죠. 다리오 왕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다니엘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야. 왕은 너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왕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아니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다리오 왕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갔던 것을 학자들은 대략 주전 538년으로 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 바사와 메대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사와 이제 메대 왕국의 왕이 현재 고레스인데 이 왕위를 이 사건이 있던 다음에 고레스가 그 사위에게 다리오 왕이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이죠 지금 고레스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사위인 고레스에게 양위를 합니다. 538년에. 그리고 여러분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만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왜 놀랍냐면 여러분 굳이 정복전쟁 가서 사람들 포로 잡아왔으면은 그 포로들이 뭡니까? 재산이죠. 엄청난 재산입니다. 포로들을 다 파니까 비싸게 파니까. 그런데 그 포로들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노동력 상실일 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입니다. 이렇게 포로를 풀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죠. 근데 뭘 했다? 풀어줬다. 그러면 왜 풀어줬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귀환하라고 하는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분명히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왕위를 사위한테 넘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내려놓고 아마 그냥 제가 추측하기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왕이 아니구나. 나는 겸손하게 돼야 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왕위를 고레스에게 양위했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했고 그 1년 뒤인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 다니엘이 목숨도 아깝고 이 나이에 여지껏 기도를 평생 했는데 한 달만 쉬지 그러고 기도를 안 했다면 아니면 껌껌한 밤에 하면 못 보겠지 하고 밤중에 하거나 아니면 문 닫아놓고 하면 모르잖아요. 골방에 들어가거나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라 그러는데 그랬다면은 어땠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귀환하는 일이 이루어졌을까? 물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에스더 볼 때에 에스더 네가 가서 왕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물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교훈을 이끄셨을 겁니다.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레스 왕이 알고 다리오 왕이 알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은 여러분 못 받겠습니까?
다 봤겠죠. 고레스 왕이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레스 왕도, 새로 왕이 된 왕도 이제 다니엘이 살아난 다음에 아까 굉장히 무섭다 그러셨잖아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신하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신하들의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리오 왕도 봤고 고레스 왕도 두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제국 전체 사람이 본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신 일이 제국 전체 모든 사람에게 다 퍼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고레스 왕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사건을 봤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잡아왔는데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얼마나 반발이 컸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다 노예로 사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아니 이들을 그냥 보내라 그러면 그럼 국가에서 이거 보상해 줄 겁니까? 뭐 벌써 이렇게 나올 거 같잖아요. 그런데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 귀환해라 라고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 사건이 그냥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더 넓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귀환시키는 겁니다. 귀환해서 뭐합니까?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했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을 재건했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마카비 형제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누가 오시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 도도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의 이면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직접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단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함을 통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거나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만 당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내 가족이 괴로움을 당하거나 우리 회사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우리 지역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이 다니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수 있었죠. 사실 죽는 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사자굴이 그냥 배부른 이게 배두드리는 사자한테 던져진 게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들을 굶긴답니다. 엄청 굶겨가지고 막 화가 엄청 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사람을 던졌는데요. 그러면 그 사자가 이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사건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단지 그거는 그때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식하게 그냥 순종해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겠지만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왕의 법에
먹혔다는 건데, 만약 사자한테 먹혔다면은 여러분 신이 진노해서 그에게 벌을 준 겁니다.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다면 신이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는 겁니까? 신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왜 신하들과 그 가족을 사자굴에 던져놨습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신, 사실 뭐 같은 신이겠지만 너희들의 믿는 신이 너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던져놨는데 그 신하들과 그 가족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었다는 것은 신이 너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은 왕의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서 들어갔죠. 신의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신이 자기를 이제 살려준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죄하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케이스는 해피엔딩이죠. 살았으니까, 그리고 무죄함이 밝혀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이끄셨고, 그 다음에 성전도 재건되고 좋은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요건 다니엘의 케이스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구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두 다 구해주셨다면 여러분 순교자는 나오지 말아야죠. 근데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비슷한 예가 언제 있었냐면 요시야 왕 때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을 나가서 BC 609년입니다. 609년에 이집트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요시야 아버지가 그냥 엄청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제사장들이나 뭐 예언자들이나 다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아주 천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려서 왕이 된 다음에 젊어서 이제 개혁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뤄가지고 다 몰아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성실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위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 왕이 나갔으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60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609년에 죽고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 새 친구가. 그러면 아니 요시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개혁 정책과 하나님 성실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요시야가 이제 제위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나훔 이런 분들이 요시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세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 이전 왕들이 했던 우상 숭배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 너무 심각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그러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시야가 다 재임하고 다스리는 기간 가운데에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했다. 그 중에 누구라고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의 젊은이였다는 거죠. 그렇게 요시야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세울 수 있는 그 뜻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했기 때문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양성되었고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믿음과 신앙이 계속 이어져 나가서 심판받고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준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기 쉬운 때가 있고 믿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 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북한은 믿기가 어려운 나라죠. 그다음에 뭐 중국도 믿기 어려운 나라고 이슬람권 나라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 도와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든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일들과 믿음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어떻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왕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냥 앞으로 가면 됩니다.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건 뭐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준비해 가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이 쉽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또는 믿음과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똑같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자 결심하고 하나님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결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일들을 위해 저희들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이면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굳게 결의하고 선택해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